저는 예배 때 단에 올라갈 때마다 앞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매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꽃을 잘 준비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주 봄 냄새가 아주 몰씬 납니다.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가 뭐 늘 좋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비도 많이 오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오랜 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봄 기운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봄의 기운들이 가득 퍼지고 또 서로에 대한 마음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아주 영적인 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구약성경 역대하 13장을 펼쳐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재밌다기보다 신기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남북전쟁, 이스라엘판 남북전쟁입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갈라져서 이제 크고 작은 전쟁을 가끔씩 벌이긴 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전쟁이 벌어지기가 이때가 이제 처음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80만 대군이 준비가 됐고 남한국 유다에서 40만 대군이 준비가 됐습니다. 80만과 40만이 격돌했으니까 거의 뭐 전면전이죠. 대규모 전쟁입니다. 왕국이 분단된 이후 최초로 붙게 된 대규모 전쟁, 큰 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40만과 80만이 붙으면 뭐 하나만 합니다. 그때는 뭐 전투력이 무기 체계에 의해서 평가된 것이 아니고 이 병력 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던 때니까 배나 많은 병력이 있는데 뭐 이 게임 해보나 마나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는 예상과 전혀 반대가 된 겁니다. 이 두 군대가 서로 마주했을 때 남한국의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상대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북한국 사람들은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고 엉터리로 제사를 드리고 엉터리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지 마라 하고 이제 막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남한국 이 병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더 충만해졌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북한국 병사들은 뒤로 돌아가 가지고 이 남한국 병사들을 다 에워쌉니다.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옛날에 보병이 포위를 당하면은 뭐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더군다나 병력이 배나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남한국 이 병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표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 나팔을 꺼내가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주여 주님을 부르고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고 말하자면 예배를 한 겁니다. 지금 전쟁 상황인데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전쟁을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포위했던 그 북한국 병사들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병사들이 그냥 뒤에 쫓아가면서 추격해서 한 50만 가량을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80만 대군으로 와서 50만이 절반 이상이 괴멸이 된 거죠. 전쟁인데 한쪽에서 싸울 생각 안 하고 예배를 드렸고 결과는 예배를 드렸던 쪽이 이긴 겁니다.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산 위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후계자가 됐죠. 근데 르호보암의 반기를 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을 건설을 한 겁니다. 나라를 두동강 내 가지고. 그래서 북왕국에서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아래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 그 나라 자체가 좀 위태하겠다 싶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명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돈만 주면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인본적인 예배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아무나 막 임명하고 절기도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예배라고 해서 드린 거죠. 그랬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상황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던 편에 서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곧 이 전쟁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제 그 전쟁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런 예배 전통, 북왕국의 예배 전통, 남왕국의 예배 전통은 계속 이어서 흐르게 됩니다. 북왕국이 망했을 때도, 남왕국이 망했을 때도 그 영향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쭉 연결되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전 11년 전이군요. 11년 전에 신문 기사에서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멸종 위기에 놓인 사마리아인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마리아인이 있나 해가지고 봤더니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요단강 서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호론이라고 하는 시, 그 부근에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 703명이 생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났으니까 더 아마 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현저히 적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이제 구조입니다. 아마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멸종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 기사에 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북왕국의 예배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경전, 사마리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경전, 조각난 율법 조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북왕국에서 예배하던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배경 가운데 있는 한 여자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때 아수리에게 멸망하죠. 멸망하고 나서 아수리에서는 일부러 통혼 정책을 써가지고 서로 아수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고 이쪽 사람들이 아수르로 이주하고 해서 섞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상종하지도 않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을 했지만 그 북왕국의 후예들을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북왕국의 전통, 북왕국의 예배 전통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정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그런 어떤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배를 하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갈증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북왕국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서 거기까지 이르렀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모함은 있지만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연하게 예수님을 수가성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냥 별 관심 없이 대화를 했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시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선지자니까 이제 정말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여자가 궁금했던 것은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면은 나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저기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느 쪽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하자면 북왕국의 예배가 맞습니까? 남왕국의 예배가 맞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는데 내 갈증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혹시나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예배를 드리면 혹시 내 갈증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이제 아버지께 새롭게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저기 이곳저곳 하던 북왕국의 예배, 남왕국의 예배 하던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새롭게 예배할 시대, 새롭게 예배할 새 시점이 도래했다. 근데 이 새 시점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을 앞선 여러 그 배경을 생략하고 보게 되면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라고 여러 많은 해석이 난무하게 됩니다. 예배를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집중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해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서부터의 모든 이 흐름을 배경을 알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영이신데 어느 한 곳에만 찾아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사마리아로 가겠습니까? 북왕국에 있겠습니까? 남왕국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디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주일에 세계 곳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어디에서나 우리가 영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거죠. 굳이 예루살렘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어느 곳에서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영과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진리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라고 믿고 붙들고 예배하던 것은 그들의 조각난 이 율법입니다. 사마리아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그 조각난 율법 조각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붙들고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남한국 사람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과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그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 그것을 진리라고 붙들고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는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이 구약 성경 통째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내가 실상인데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진리도 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이 남한국 사람들, 북한국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진리라고 믿던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인 겁니다. 내 말이 영이라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예배라 이것이죠. 그 얘기를 이 여인이 알아들은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이것이 참된 예배로구나. 그 여인이 그렇게 찾았던 그 예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던 그런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를 내가 이제 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어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물 채우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그냥 뛰어갑니다. 자기 마을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연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던 것처럼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고민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뛰어가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한 예배의 장면이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또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던 그 이야기, 그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님이 어느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세리와 창기들과 무시받던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들조차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향유옥합을 들고 가서 그 발 앞에 붓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붓는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의 그 깊은 사랑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깊은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주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저 비싼 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냐고 수군거릴 때 주님은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고 그가 사랑으로 자기를 경배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로 계속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입 맞추다는 동사가 개들이 애완견들이 주인의 발을 막 핥는 것처럼 강아지들이 주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주인을 기뻐하면서 강아지들이 막 핥듯이 앵기듯이 똑같은 이 단어입니다. 그런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주님 발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죄의 짐으로 눌려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많은 죄의 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고 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서 죄의 짐을 벗고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에 예배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죄의 짐들을 다 회개하고 가야지 하고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때는 우리가 죄의 짐을 벗지도 못하고 벗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죄의 짐 때문에 너희들은 오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와서 예배한 자들을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나면 우리의 죄짐도 벗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개인적인 문제도 벗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이제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뵙게 되면서 교제 가운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구나, 정말 이게 존경을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깊은 아픔들이 있어서 주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지고 나가야 될 또 기도의 제목이라 알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것은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심지어는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에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정말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함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그것이 깊은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또 연약한 문제들이나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내 안에 믿음의 예배가 살아난다면 나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